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27절까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소위 말해서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반복되는 구절로 무엇을 하지 말라 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고요.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 이고요. 세 번째 말씀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헛되게 주술적으로 부르지 말라 이고요. 네 번째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 였는데 지키는 방식이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였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행하려고 봤더니 그 뜻을 읽어봤더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적인 원리, 세상의 여러 가지 인식들하고 정말로 다른 것,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개념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너무나도 달라요. 이스라엘이 신을 향하여 하는 어떤 헛된 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것을 안 하면 인간이 심심해합니다. 허전해합니다. 심지어 그런 것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 죄적으로 변질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집도 보고 다니고 또 제가 다른 차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어느 집에 딱 가보니까 바깥에 교패가 딱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신앙생활하는 집이구나 하고 들어가서 집을 딱 보고 이제 나오려고 봤더니 나오는 현관 입구 쪽에 물고기가 하나 딱 매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가 이 집을 지켜주는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교패가 붙여 있고 안에서는 고등어 같은 그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를 최근에 봤더니 핸들 아래에 뭐가 이상한 게 하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틀어져 가지고
묶어놓은 건가? 그래서 풀어놨더니 명주실 뭉치가 칭칭 감겨 있더라고요. 그게 그 핸들을, 운전대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또 어떤 차를 싹 열어보니까 작은 봉투가 뚝 떨어집니다. 다 닫혀 있어요. 뭐 편지를 썼는가? 그게 아니고요. 그냥 다 닫혀 있어요. 뭔가 봤더니 부적 봉투였습니다. 그런 형상, 그런 모양, 그런 의식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준다고 하는 여러 신적이며 신성한 장치들을 사람들은 늘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인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상으로 그들이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오히려 그런 거 하나 없이도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 형상 그런 거 쓸데없다라고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말대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러면 제 대답은 뭘까요? 네, 제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명분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답이 이어져야 하겠죠. 하나님을 위하여는 인간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나 누구를 위하여 인간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행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주는 것,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간 힘들게 하지 말고 인간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이 10가지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규율로 올가매고 법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으로 그 사역으로 친히 행하시며 인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책임지셨고 일하셨고 도와주셨고 붙잡아 주심을 우리는, 성도는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성도가 이 10가지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힘든 사람에게 딱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행했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어?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맥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율법을 갖다 적용해버리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성품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도덕처럼, 세상의 여러 철학처럼 이 말씀이 그냥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 신에 대한 죄적 인식에 대해서 벗어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원리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행했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생각해 볼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중에 이제 5번째 구절부터 볼 것인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원리는 앞에 4가지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넉넉히 그 말씀에 대한 근거와 조건을 이미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도가 알고, 이 인간이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 선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모르기에 늘 인간에만 중점을 둡니다. 앞에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고 뒤에 내용들 이렇게 써 있으니 네가 행해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그저 바른 말만 따박따박, 멋진 말만 딱딱 합니다. 종교적인 수행에 있어서도 늘 세상에서는 이런 생각을 말합니다. 네가 참아라, 너가 용서해라, 너가 힘써 행하라. 모두 인간이 행해라, 네가 해라, 너가 그 일을 겪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인간이 애쓰고 힘쓰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행할 수 있으면 누가 한 거예요? 그걸 행해낸 인간, 내가 힘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겪고 나서 내가 했다고 말할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이런 원리와는 다르게 기독교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겁니다. 얼만큼 다르냐? 하나님이 계신 만큼 다른 겁니다. 하나님만큼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분량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고, 복음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내가 책임진다 라고 선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납득이 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지고, 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내신 결과가 있구나, 거기에 설득되어져서 그 결과의 나타남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 복된 것, 그 인간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하고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살펴보려고 하기보다, 그 일을 알려고 하기보다 자신이 뭘 해야 복받을지, 뭘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실지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죄적인 인식이고,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독교는 다르게 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다르게,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받은 소망, 하나님의 보장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짐이 덜어지고 편안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오늘 5번째 말씀부터 10번째 말씀까지의 내용도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후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이미 받은 은혜를 유지하며 지키는 것임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오늘 5번째 말씀이에요. 5번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모를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거꾸로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거꾸로 말씀하신다고 해보세요. 부모를
네 낳은 부모를 업신여겨라.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공격하라. 여러분 이거 해보셨죠? 부모와 싸워보셨잖아요. 네, 저도 종종 파이팅 넘치게 하는데요. 해보시면 스트레스 가득입니다.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인간에게 편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경험상으로 맞는 말이죠. 그리고 평소에는 다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자신과 의견이 다르게 대립되면 그 공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효를 강조하는 그런 분이실까요? 이런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6번째가 13절에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고 쭉쭉쭉쭉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을 읽어보면은 세상에서 또 사회 도덕책에서도 다 배운 내용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맞는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네, 그런데요, 상황이 다급해지면 이것은 말뿐이 되기 쉽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뿐이고 아무런 도움이 그 사람에게 되지 않습니다. 말 맞지? 그렇게 해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근데 내가 죽겠는데 어떡하죠? 성경의 이 말씀이 왜 이곳에 무슨 일들 이후에 나오는지를 꼭 다시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이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배고픈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는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그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이라니까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 걸 알지만 지금 자신이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배고파,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둑질하기 직전이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배고픔을 풀어주시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당연히 도둑질하지 않도록, 도둑질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기었고 행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사랑 안에 넘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또 나오죠. 여러분 살인하는 게 좋습니까? 살인을 안 하고 사는 게 편합니까? 네, 안 하는 게 편하죠. 안 하는 게 훨씬 평안하고 훨씬 기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움이 가득해서 원망이 가득해서 지금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죽겠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살인하지 마 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거짓말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의 정탐 온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신학교 입학할 때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들, 그 곳에 가서 기생 라합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적용하는 말이 오늘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부정해 있는데 힘든 자들에게 가서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는 이렇게 속일 겁니다.
저 사람 죽여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속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둘 다 파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리라? 너희를 지키시리라, 너희를 보호하시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간음을 막 해야겠다고 작정해서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 허전하고 허무할 때 죄가 속이죠. 그렇게 하면 기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짜릿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신날 것 같다고 죄가 사탄이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해보면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의 참혹함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처참하죠. 그것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도둑질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읽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누구는 도둑질 하고 싶어서 합니까? 내가 배가 고픈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서 죄인이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웃에 대해서도 아까 그 기생 라합처럼 거짓말 안 하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공경에 처했는데 배고픈데 도둑질 거짓말 안 하기가 죄인된 인간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명령으로, 법으로 그 일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되어 있는 자에게 그것을 하지 마라고 율법 조문으로 갖다 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너에게 제공해 주었다. 그것을 알아라. 얼마나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많으냐. 그것을 알게 해 주신 후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그 일, 그 범죄를 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 할 필요를 없애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집집마다 만나를, 은혜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에 가서도 만나 있고 저 집에 가서도 만나 있는데 내가 굳이 찾아가서 저 집에 만나 항아리를 훔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10번째 말씀 17절에 나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죄인의 입장에서 탐내고 싶어서 탐내나요? 아니죠. 보면 탐이 나는데,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면 탐이 나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고 이게 인간의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모습이죠. 그 마음 인간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냥 탐내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사실을 너가 알아라. 그냥 하나님은 십계명을 명령이다 하고 인간이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무작정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인간이 지킬 수 있으리라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뭘 해주셨다고요? 20장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을 계속해서 시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말씀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신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되고 우리에게 와 있어야죠. 와, 내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와,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어우, 충만하다, 자족하다, 기쁘다. 그래야 이 말씀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굳이 하지 않은 일들을 안 할 수 있고 쉬운 것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10가지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그것들을 다 지킬 수 있도록 근거를 우리에게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절박한 환경에 처한 인간에게, 배고픈 인간에게 가서 당신 도둑질 하지 마세요. 그거 나쁜 일입니다. 다른 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마세요. 악한 일입니다.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 듣고 순종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을 당한 사람에게 당신 그거 참으세요 라고 하면 그 말 때문에 화병 나고 힘들 것입니다. 부모에게 대들고 도둑질하고 이웃을 탐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 다 좋지 않은 사실을 인간은 알죠. 그러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책임성에 근거하여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돈을 좀 보태려고, 학비를 좀 보태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 모습을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그곳에 딱 갔는데 자녀가 고생스럽게 일하면서 상관에게 욕먹으면서 일하는 모습을 딱 봤다고 해보십시다. 그때 아버지가 집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딱 말합니다. 내일부터 이거 일 나가지 마. 언능 들어가서 너는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 시편 10가지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 깃든 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율법적으로 야, 일하는 것이 좋지 않다,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해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말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에 깃대어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내 자녀가, 내 아이가 이 일 안 해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녀가 일 안 해도 되도록 내가 학비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공급하고,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갖고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해요.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을 어기면 내가 너를 심판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의 책임성, 내가 너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인간 중에 어떤 부모는 그런 충분한 공급도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부모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에 책임을 이미 나타내셨고 책임을 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시면 뒤에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지키도록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만나를, 특히 만나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을 것을 은혜로 모든 가정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것을 들판에 가서 거두어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런 충분한 공급이 있고 난 그 결과를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책임지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옷과 신발, 닫아짐이 없고 헤어짐이 없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 있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 공급하셨고 물 공급하셨고 모든 추위와 더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나오는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을 혹시 죄적인 마음으로 어거지로 도둑질을 한번 하러 갔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둔 만나가 그 집에도 또 있네. 즉 나에게도 이미 받은 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도둑질할 이유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굳이 내가 힘써서 애써서 어거지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필요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간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자족함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가 있으면 남의 집에 가보면 부럽지 않아요. 부러울 것이 뭐가 있어요? 받은 바가 이미 충만하다. 우리 와이프와 제가 차 타고 가면서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우리는 다 받았다. 다 받았다. 다 받았다. 많이 받아서 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와 얼마나 충만하냐 이 사실을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남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 내가 가진 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생각하면 늘 인간은 탐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나면 와,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하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감사하구나, 내 아내가 정말 소중하구나, 과분한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 남의 거 부럽지 않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느끼는 바가, 내가 그렇게 예전에는 탐심을 갖고 거짓으로 대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좀 신앙의 연조가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바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저도 그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에 했던 그런 일들, 제가 그렇게 나의 열심으로 했던 그런 모습들,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럴 거 아니었는데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 상황에 닥쳐서 바라보면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오고요, 절박하면 그런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왜요? 내 인식이 지금 그것을 해야만, 그것을 가져야만, 그래야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받은 것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없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성경을 한번 보고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완성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죠.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삶에서 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세어보며 분별해가며 그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지나고 나서 아, 그럴 거 없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사랑이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해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10계명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요. 10계명 이러면 10가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잘 안 쓰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10계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아쉐레트 핫데바림입니다. 이 말을 번역해 보면 아쉐르는 10이고요, 다바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10가지 명령, 이게 아니라 10가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권위적인 인식 속에서 그렇게 말했죠. 명령이라고 하니까 지켜야 한다고 하고, 그거 안 지키면 죽인다고 하고, 그렇게 이어지니까 이것을 율법적으로 사람들한테 적용해 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18절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반응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로는 번개와 우레소리로 나타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잠잠하게 조용한 소리로 작은 가운데 마음 가운데 또 속삭이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그들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며 달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소리에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0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10가지 말씀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입니다. 너희를 시험한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테스트, 시험, 템테이션, 시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시험이라고 쓰고 우리는 교육이라고 읽습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려면 교육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유혹을 할 것이 아니라요. 시험의 원래 의도는 교육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잘 못 봐. 그럼 어떻게 해야죠? 옳은 선생님, 바른 선생님은 더 가르쳐 줘야죠. 아, 얘가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더 알려줘야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왜 인간이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끄실까요?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마치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자녀가 생각한다면 철없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공부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처럼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인간에게 힘들고 스스로에게 참혹하고 유익하지 못하고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임하셔서 오늘 말씀하시며 교육하시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하나님이 이제 모세하고 교제하며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핵심이 2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비교서 은, 금,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할 때 흙으로 제단을 쌓고 돌로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모세가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참 고마웠을 것 같아요. 왜요? 참 쉽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거꾸로 얘기하셨다고 해보세요. 나를 비껴서 나의 형상을 너 인간 중에 있는 최상 최고의 모습으로 비껴 만들어라. 와, 이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야, 그냥 만들면 안 된다. 아주 좋은 거, 멋진 걸로 만들어라. 돌을 조각해내라. 다듬어내라. 멋지게 형상을 조각해내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마. 우상 만들지 마. 신상 만들지 마. 돌로 제단 쌓을 거 그때 너희가 조각해서 다듬지 말라고 하시니 세상 편하잖아요.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욱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행하는 인간의 그 행동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자꾸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만들 거에 보석을 붙이고 금이나 은을 입힐까요? 신상을 만들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금, 은, 보석으로 만들어야 신에게 영광이 되고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인의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금, 은보다 하나님이 귀하시고 완전하시고 금도 하나님 것, 은도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으로 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있다고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집에 금송아지가 한 마리 있다고 해보세요. 고귀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그 신상이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줄까요? 안 보여주죠. 그냥 만지게 할까요? 아니요. 일단 1분 볼 때마다 100만 원이다 할 겁니다. 심지어 그 종교로 인해서, 그 신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군림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25절에도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으로 인간이 쪼아가지고 만들면 그것은 뭐래요? 부정하대요. 정으로 쪼면 왜 부정하죠? 왜 부정하냐 하면, 정으로 쪼는 그 모습, 그 행태가 부정한 게 아니라 정으로 쪼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가미되는 인식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실제로 가나안의 종교의 제단은 다듬어서 쌓았다고 해요. 피라미드 가보시면 아주 정교하게 돌로 깎아서 만들죠. 여러 가지 신상들, 다른 유적지에 가보면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 마음, 자신이 정성을 들여서 멋지게 만들고 더 반듯하게 하면 이 신이 더 멋지게 품위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정으로 쪼는 일이 자기 자신에게 공로가 되고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 쪽에 그 행위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의가 들어가는 그 모습,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돌을 정교하게 깎는 그런 행동, 너의 의를 집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광되고 충분히 권세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위엄이 높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며 최소한의 제도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소위 말하는 10계명,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10가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꼭 이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10계명을 읽으실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대한 명령이 아니라 권고이고,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이며,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이전에도 나왔고 이후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가가지고 야, 이거 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너 왜 하냐? 이러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여전히 그러한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또 임하셔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말씀하시며 일하시고 은혜 주실까요? 네, 후자입니다. 후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 사랑과 은혜,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심을 알아가시고 그 은혜가 나의 삶에, 나의 삶 전체에 이미 하나님의 기쁨과 참 행복으로 임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서, 인식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든든하며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